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대를 가장 앞서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무한한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한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받기 때문에 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 200명이 나옵니다. 시대를 깨달은 사람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장 시대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장 세계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굉장한 기대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장 재림하실 때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볼 수 있는 가능한 시대, 그 세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볼 가능성이 높은 결정적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 친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증거입니다. 전 세계 교회를 본다면요, 친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이 막 나뉘어가지고 막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폭력과 테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가 영광 중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02편 16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을 세우실 때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미국 가보니까 이스라엘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눈이 밝은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국제 뉴스, 중요한 뉴스가 좀 빈도수가 낮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1967년 이후에 정착성들이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징조 중에 하나죠. 시편 102편 18절, 이 일이 장차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예루살렘이 정착총들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세대가 메시아의 재림을 볼 세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런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박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시세를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 이걸 안다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나오는 구원은 죄에서 정말 우리가
해방받는 구원, 이게 아닙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몸이 구속받을 그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영광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시대를 깨달은 사람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걸 제대로 하려면 시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사갈 지파 200명인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는가 하면 정치적인 격변기입니다. 사울 왕의 그 수하들의 권력과 떠오르는 다윗의 권력이 충돌하는 그런 시기, 정치적인 격변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12지파의 연방제 국가죠. 그냥 완전히 왕권으로 완전히 하나 된 나라이기보다는 12지파가 각자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정말 시대를 볼 줄 알면 내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느냐, 누구에게 선을 대야 되느냐, 이런 감각이 생기죠. 이사갈 지파 200명은 시세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시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때로구나. 사울 왕의 때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걸 깨뚫어 본 사람, 그게 바로 이사갈 지파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200명 자체가 킹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사갈 지파 200명은요 통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딱 보고 하는 겁니다. 예지력이 뛰어났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걸 깨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깨닫고 시세를 읽을 줄 알고 감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기다려온 지극히 영광스러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끝내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료하실 때, 죄에서 해방받는 구속은 이미 일어났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몸의 구속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구속이 완료되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완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더라. 다윗이 지금 어디를 향해 밀고 나가는 겁니까? 몸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소망, 그것을 향해서 밀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는 대부분의 교회가 배교할 것인데, 배교의 시대에는 성경의 근본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는 하나죠.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보편교회가 하나입니다. 지금 북반구의 교회가 거의 쇠퇴하고 있죠. 글로벌 사우스, 이 남반구에 있는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반구의 교회들, 서구의 교회들이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데 뭘 버렸습니까? 성경의 근본 진리를 그냥 쓰레기통에 막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이런 배교의 시대에 믿던 진리, 성경의 진리에서 막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경의 근본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면 삽니다. 거짓말을 자꾸만 들으면요, 힘이 빠져요.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진리를 자꾸만 듣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만듭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성경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막 예언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뭘 부인합니까? 삼일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여러분, 예수께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부인하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거짓말쟁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동정력 탄생, 이걸 부인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경의 근본 진리 가운데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의 교리에 대해서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배교의 새로운 트렌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사람의 체험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겁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인간의 체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영계가 열려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어느 시대나요,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방언도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어디서든지 기도하든 지금은 영계가 막 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든지 어리든지 막 청년이든지 기도가 막 터져버립니다. 몇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영계가 막 열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완전히 열려 있는 거죠. 마귀의 활동도 굉장히 막 활발하게 막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교리를 교회 안에 심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요, 어떤 특정한 교주나 목사가 체험한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시대에 최종 권위가 뭡니까? 사람의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이사야의 예언이죠. 남은 자가 맞는가, 남은 자가 아닌가, 이걸 구분하는 기준점이 뭡니까? 뭘 최종 권위로 믿느냐. 여러분, 인간이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영계가 열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세계를 막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어떤 종교든지 막 체험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 교회 몸은 와 있고 헌금은 드리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는 그런 시대, 열심이 없는 시대, 열정이 없는 시대. 어떻게 신앙이 열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면 열정이 막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은 뭡니까? 불입니다. 불은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어떻게 열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주를 향한 열정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시대, 사실 안 믿는 거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영감이 없어져 버리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뭐가 오는 게 없는 거예요. 미혹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의하면 신자들이 더 이상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 겁니까? 미국 같은 데는요, 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설문조사는 좀 믿기가 좀 힘들어요. 워낙 체면에 이게 찌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말하고 이게 적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자기 행동하고 이게 말하는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설문조사한 걸 쫙 이렇게 데이터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요, 미국의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가 일어나면 서울에 일단 실험을 해보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전국 교회로 쫙 퍼집니다. 초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30명, 50명, 100명, 200명 다 소규모 교회잖아요. 200명 안쪽의 교회로 그냥 쫙 퍼집니다. 그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조사한 거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절대 다수의 교회가 부흥했는데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해서 부흥한 게 아니라 흥행몰이를 해서 장사하는 것처럼 이게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흥행몰이해서 세워졌다. 이걸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자료조사한 걸 봤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하는 거예요. 뭘 따라갑니까? 인간의 체험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그냥 영적 체험이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차 안에서든 집에서든 어디든지 그냥 기도하면 그냥 받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왜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꼭 들어야 되는 설교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누가 진리를 좋아합니까? 한국에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옥하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한국의 수많은 대형교회, 대형 집회들, 목회자 집회, 초대형 집회들을 인도할 때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본인이 목회할 때 복 받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눈이 빛이 번쩍 나더니만 진리를 설교하니까요, 성도들이 어두워지더랍니다. 힘 빠지는 거예요. 본인도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 목사들한테 당신들은 똑바로 하시오. 그래 하는데 똑바로 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목회자의 유혹 중에 가장 강한 유혹이 뭡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하다 보면요, 툭 던지면 여러분이 어디에 반응하는지 반응이 옵니다. 그 대중을 향한 감수성이죠.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진리,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물을 타고 약을 타고 비를 맞추고 이렇게 해야 교회를 키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언제 확실히 내려놨는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 3년 동안 제가 40일 동안 담임 목사인데 예배당을 못 왔잖아요. 40일 동안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실히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강단은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건전한 교리,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지금 왔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부인한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부터 11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가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거는 교회 지도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 신도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완고합니다. 교제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메타버스를 중요한 도구로 삼고 활용할 줄 아는 메타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메타버스, 가상세계죠. 가상세계를 중요한 도구로 삼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렇습니다. 가상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상세계가 더 실제입니까? 현실세계가 더 실제입니까? 현실세계가 거의 가짜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그게 사실은 거짓세계입니다. 가상세계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사들과 마귀가 있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상세계, 이게 더 실제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도구는 시대마다 바뀝니다. 이전에는요, 신문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막 확산됐죠. 그전에는 육성만 가지고 했죠. 그전에는 뭐 하면 했습니까? 그 집회 현장 가서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목사의 설교를. 지금은 뭘 통해 퍼져나갑니까? 라디오 시대가 나왔죠. 그 다음에 TV 설교 시대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발전합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몇 년만 지나보세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게 저는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안양에 살 때만 해도 신문 하루에 아침에 새벽에 7개를 봤습니다. 쭉 스포츠 신문까지, 보수 진보 신문부터 경제 신문부터 쫙 7개를 그냥 그걸 오랜 동안 제가 그 생활을 훈련을 했죠. 교차 분석하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는 인터넷으로 이 뉴스 보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떠느냐? 종이신문 누가 봅니까?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야, 참, 이번에 지하철에 종이신문 펼쳐가지고 그 잉크 냄새 나는 걸 딱 펼친 어르신이 계시더만요. 야, 저런 분도 요즘 계시구나 싶더라고요. 다 뭘로 봅니까? 폰이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가상세계를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 메타처치로 가야 됩니다. 가상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 흐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이끄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후대를 한번 보십시오. 20대, 30대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10대가 뭘 가지고 있는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10살 밑으로 아이들이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책을 볼 때 아니면은 만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영상을 볼 때 이렇게 보거나 하는데, 어린아이들은요, 책 속에 들어가서 호흡합니다. 만화 영화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실제입니다. 아이들이 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수성이 무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이때 메타 처치로 가는 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예언했죠. 다니엘서 12장 4절,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여기에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피터 들어가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분 책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분이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난 5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철저하게 변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또한 앞으로 2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철저하게 변할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도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요, 이 메타버스 시대는 최첨단 선두를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전쟁이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보면서 지금은 전쟁의 무기, 시스템, 작전 개념 완전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옛날 전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냥 다 깨지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요, 무한한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가상세계죠. 지금 보면 이 흐름을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세대와 계층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와 구조, 모든 문화와 의식의 전 영역과 지금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 흐름을 거부할 수 있는 교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라든지 모든 게 앞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도태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초연결 사회가 실현됐죠. 이때 세계복음화의 속도가 초스피드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지금 얼마나 빠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초스피드로 지금 막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대접받는 시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전 세계 다니보면 지금 한국 패스포트 파워가 엄청납니다. 여권 들고 가면요, 그냥 웬만한 나라 다 통과됩니다. 제가 1990년대 일본을 다녔는데, 그때 일본 갔을 때 전자상가 있는데 구경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살 게 많더라고요. 지금 누가 일본에 전자상가를 갑니까? 한국을 와야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들어서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과 한국이죠. 이런 시대의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차 산업혁명 때 굉장한 일들이 막 일어났죠. 전기기관 엔진이 막 발명되고 막 하니까, 옛날에요, 영국에서 중국 상하이로 이렇게 선교 오는 분들 몇 달씩 걸렸습니다. 언더 선교사가 미국에서 이 조선으로 한반도로 건너올 때 몇 달씩 걸렸습니다. 거기 왜 가냐 그랬답니다. 다. 그 미개한 나라 왜 가냐 그랬답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면요, 미국 LA나 저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데, 필라델피아 같은데 제가 가보니까
야, 우리나라 비행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타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쉽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부산에 갈 때 KTX를 타고 이렇게 부산역으로 가보니까, 부산역 가서 제가 부산에 일 다 보고 올라오는데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저 북한이 떨리고 러시아까지, 유럽까지 뚫린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수도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부산 땅 이런 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 초스피드로 막 전거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겁니다.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컴퓨터 나오고 3차 산업혁명 때 디지털 혁명이 막 일어났잖아요.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뭡니까? 초연결 사회가 일어난 겁니다. 옛날에는요, 교회든 뭐든 지역 중심으로 묶어야 됩니다. 동네 중심으로, 제가 살았던 동네 같으면 경상남도 어령군 낙서면 아글리 상품마을 이런 게 제 고향입니다. 이렇게 동네별로 이렇게 묶여 살았죠. 어령군 낙서면 전곡리 같은 데 보니까 제적등본을 제가 쫙 떼보니까 구시들이 쫙 있더라고요. 구시마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 지나갔습니다. 지역 중심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는요, 도태됩니다. 지금은 뭡니까? 전 세계로 이게 차원이 맞는 사람들, 뜻이 맞는 사람들, 영적 결이 맞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시대예요. 여기 남녀노소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세계에 혈연지연 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세계는요, 영적 수준이 맞으면 함께하고, 영적 수준이 달라지면, 차원이 달라지면 서로 헤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교회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수단이 얼마나 좋아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올드한 세대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가 디지털에 얼마나 특화되어 있습니까?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나의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안에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다 하잖아요. 저는 결혼하고부터 우리 집 재정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 재정도 재정부에서 하고, 제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관계된 분들이 이렇게 카톡에 올려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지출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깨끗하고 검증되는 건 참 좋은데, 제가 지금도 못하는 게 뭐냐면 은행 이런 걸 할 줄 몰라요. 큰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살아가면 제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면 잠깐이면 배우겠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와 그리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올드한 세대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융합되는 교회 흐름, 이런 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동네 중심으로 막 이렇게 안산시, 단흥구, 고잔동만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금 여기에 고잔동에서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거리에 계신 분은 이정수 집사님하고 최민서 성도님 두 가정밖에 없습니다. 다 차 타고 오셔야 돼요. 다 멀리 오신단 말이죠. 가상세계. 지금 부산에서 들어오시고 경남 어령에서 들어오시고 서울에서 들어오시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 메타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옛날엔 선교지에 가려면 직접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지금은 가상현실 VR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VR 기술을 사용하면 지금 전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파도 선교지 탐방도 VR 기술을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죠. 그게 지금 초연결 사회로 지금 완전히 통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탈교회화 시대가 지금 열렸죠. 지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 있지만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영적인 목마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가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교회 직접 주일 아침에 차례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 얼마나 멋졌고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30, 40 넘어가지고 예배당에 한번 이렇게 올라면 문화도 안 맞고,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찬송을 부를 줄 알아야지 말이죠. 남들은 이렇게 다들 부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아는 건 유행가밖에 없었어요. 아는 게 있습니까? 어디 성경 찾을 줄 압니까? 어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불신자들 가운데도 예배당 가서 한번 느껴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지금 VR 기술,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게 이 기술만 이렇게 제대로 적용하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과 거의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느낌, 그 감동,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늙지 않을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떻게 차를 운전해서 교회로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전들 장사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버스 탈 힘이 있겠어요? 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VR 기술입니다. 이게 있으면요, 집에 계시든 요양원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지 평소에 앉으시는 자리 있죠? 예배당에 앉으시는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VR 기술만 제대로 적용하면요, 내가 앉던 자리 있죠? 앉으면 은혜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으면 그 별로 안 좋은 건데도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된대요. 그냥 아니 여름에 보면 에어컨이 나오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몸이 약하면 에어컨이 안 나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구석으로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대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 된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 몸도 약한 분이 에어컨 바람에 바로 나오는데 앉아가지고 덜덜덜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요, 나이 들면 거리 상관없이 상황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도 요양원이든 집이든 할 것 없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앉았던 자리 있죠? 앉으면 은혜가 되는 자리,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는 자리, 이상 감동이 되는 자리, 뭐가 좋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나쁘다고 볼 수 있나요? 여러분,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 저급하고 고차원적인 예배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없어요. 그런 거 동일한 겁니다. 물론 그 가상세계 가운데서도 깊은 교제의 그런 그룹을 또 만들 필요는 있기는 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온라인 시대는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컨텐츠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 늘 기대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